2025년 광동교회 새벽기도의 공동기도 제목 1. 말씀 기도 서원의 베델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2. 환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3.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리게 하옵소서. 4. 300기도원 용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5.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소서. 6.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7. 모든 선교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8.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9.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0. 통회하고 자복케 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데 또 은혜가 되죠. 그런데 또 어렵기도 되게 어려운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어려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주후 한 57년 8년 그때쯤 고린도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자기의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미리 로마 교회에 보내놓는 게 좋겠다. 그러면 가서 서로 대면해서 얘기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래서 쓴 것이 로마서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다. 편지 쓴 거라. 로마서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일부러 어렵게 쓸 리는 없잖아요. 편지 쓰면서 고약하게 못 알아듣게 일부러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 편지의 의미가 없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것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 잘 알아듣게 쓴 게 로마서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쓰셨지 이게 무슨 자기만 아는 어떤 비밀을 갖다가 아주 어렵게 감추어서 이렇게 쓰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럴 의도가 들어있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로마서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때로는 굉장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을 수시로 이제 접하게 되죠. 칼 바르트라고는 분이 로마서 강해를 2번 쓰셨어요. 1919년 우리 3.1절 있을 때 한 번 쓰셨는데 1판이죠. 로마서 강해 1판. 그리고 3년 후에 1922년에 2판을 썼는데 같은 로마서를 갖고 썼는데도 아주 다르게 썼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저희 목사님들 5명이 그거를 1년 내내 읽었는데 정말 못 읽겠더라고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이게 어떻게 너무 화끈거려갖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읽는 내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이게 내가 목사인데 이게 다른 책도 아니고 로마서인데 이게 이렇게 안 읽혀져? 아니, 안 읽혀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을 쓴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면도 있구나. 아주 고통스럽게 1년을 보냈는데 그렇다고 다 읽고 나서도 뭐가 남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지. 그거를 모르겠다라고 포기할 대상은 결코 우리 삶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접어놓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그렇게 접어놓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예, 그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위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끝까지 못합니다. 끝까지 못하고요. 내면적으로 저 길로 가야겠다고 하는 내 안에서의 어떤 그 열정이 그쪽으로 향해서 나를 밀어내게 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과 외부에서, 율법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라고 짓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당위성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알기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제대로 성경 말씀 알아야지. 기도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이런 것들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그게 외부에서 나를 눌러요. 이렇게 하죠. 부담감으로 와요.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는 그 부담감마저 회피해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적당한 자리에서 이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갖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 내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말 그 말씀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아이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 이렇게 되는데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시작되면 정말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고요. 애를 쓰는 것이 감사해요.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오늘도 그래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게 됐다.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율법이 하는 일이고의 차이가 그렇게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이고 내가 뭐 직분도 있고 했는데 안 나올 수 없지 하면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누르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다, 이런 시간을 주셨다 하면서 내부에서 나를 움직여서 하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아쉽고 그렇죠.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거든요. 여기서 그 로마서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뭐 외국어 공부하신 분도 있고 뭐 필요 없어서 안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외국어를 우리가 읽을 때 우선 문법과 단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문법도 알아야 되고 단어도 알아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아야 돼요. 단어를 모르면 읽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도 특별히 로마서도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거 뜻을 그래도 알려고 애를 쓰고 막 외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읽어지지. 내가 이 단어를 모르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문장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 로마서 안에 많은 단어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육신이 도대체 뭐냐? 영이 뭐냐? 율법이 뭐냐? 죄가 뭐냐? 성령이 뭐냐? 이런 것들이 함의하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뜻을 더 알려고 애를 써야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외국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자꾸 이제 좀 늘 애를 써야 됩니다. 늘 애를 쓰고, 그게 외부에서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하는, 그렇게 하면 지쳐서 못 하는데요. 내면에서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를 때 그 동력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요즘 잠수함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잠수함을 디젤로 움직이느냐, 핵 연료로 움직이느냐. 그 잠수함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 성령께서, 율법이 외부에서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움직이면 몇 걸음 못 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먼 데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주어잖아요. 주어가 이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이 뭐 이렇게 주어에 해당해. 율법이 주어가 되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에서, 이게 율법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율법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 안에. 그냥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지, 율법을 사용하는 거지, 율법이 자기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이 로마서 안에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스스로 움직이셔요. 성령께서 스스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죄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움직여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 개념이나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결과가 죄가 아니고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죄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스스로 움직여갖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힘이 죄.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고 로마서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성령께서 스스로 움직이시고 죄가 스스로 움직여요. 거기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도 스스로 움직여요. 성령에 대해서 반응해서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반응해서 스스로 움직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것, 성령, 죄, 인간 고정되어 있는 거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율법이도 뭐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당연히 하시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죄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실체적인 움직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움직임을, 그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줄여나가야 돼. 죄가 이게 비유는 너무 이제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암세포 크기를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우리 몸 안에 암세포들이 없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암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암세포가 점점 커져서 몇십억 배로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죄를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자꾸 작게 만들어야 된다. 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그것을 그 문제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과 또 하나는 이제 죄책이 있어요. 죄책.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따른 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요즘 음주운전 해갖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발생했죠. 죄값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값을,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죄에 있어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인데,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자기 아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성신.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다 죄인 되었잖아요. 그게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지 왜 내가 죄를 졌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2의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대표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이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내일 오실 때까지 1절서부터 8절까지 잘 이제 여러 번 읽으시고 암송하시면 이 말씀이 은혜가 내면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외부에서 우리를 누르는 힘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하나님 주를 따르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에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